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조자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2인자의 자리, 어찌 보면 2인자라기보다는 좀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보조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지도자의 위치로 그 직분이 변하게 되었지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독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길이 바로 여호수아 앞에 놓여졌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될 임무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가 주어진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또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 여호수아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앞길에 함께 하겠다라는 분이 계시는 거지요. 앞길을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동행, 어찌 보면 동행 정도가 아니라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 그 밑에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아주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야곱이 그 자녀들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 후손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다시 약속한 땅으로 오도록 허락을 해줄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압제하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탄식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애굽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애굽의 압제하에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해낼 계획을 세우시고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광야로 이들을 인도해 내게 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반전이 있지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두 사람만 살아남았지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이끌어왔던 그 기성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그렇게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지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할 것이냐, 이것은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말하는 사람이 날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은,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화초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정말 신뢰하겠지요. 만일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판단을 해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돈을 빌려서 갚을 만한 능력은 없지만 언젠가 이 사람이 성공을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갚을 수 있을 거야라는 신뢰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갚을 만한 능력도 없고 날마다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고 왔을 때 아마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아이고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도와줄 줄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의 삶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에서 삶을 유지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죄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을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적당히 살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삶을 청상하고 광야를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도록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직장이, 그곳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물어봐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나약함을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눌려있고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겠지요. 그러나 또한 이 땅의 삶이 바로 가나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가나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의 터전이 가나안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 약속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사실 막막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거주민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거기를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과거에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군사 훈련을 뭐 받았다, 뭐 별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미 광야에서 젊은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이미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하신 다음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보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땅을 갔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도송이와 다른 그 열매들을 따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을 삼키는 나쁜 무서운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크다는 거예요. 거인족, 덩치가 크고 아주 떡대가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어떤 사람을 보아요? 거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메뚜기. 야,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았으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 보였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같이 그 땅을 목격을 했어요. 그 거인족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주민은 크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같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물론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움직입니다만은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이 이렇게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그러한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여호수아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못하지요. 물론 여호수아가 우리가 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가니까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누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대적들이 여호수아를 능히 당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 너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싸워라. 너희들 알아서 잘 훈련하고 잘 그 사람들과 함께 작전을 잘 짜서 이겨야 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앞서 싸우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앞서 싸우겠다.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원망의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대적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이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모이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방역 당국에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위생을 철저히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나라에서 앞서서 예배를 못하게 막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 무슨 코로나가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 머리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있으니까 교회 가기가 무서워요.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사람들 얼마나 바글바글해. 하다못해요, 여기 부평 지하상가만 가도 사람들 어깨 막 부딪히면서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지하에 환기가 되면 우리 교회보다 환기가 더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평소에 날마다 창문 열어놓고 환기하고 소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두려움을 그렇게 가지더라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 일상생활은 두렵다고 하면서도 할 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에는 나오지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주변에서 방해를 합니다. 예배에 좀 열심을 하려고 하면 가정이 힘들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어요? 그거 가지 말라는데 왜 가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명기 3장 22절에서 그랬지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능히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앞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싸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보호자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보디가드를 보니까 이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 경호원, 보디가드를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가드가 막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알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대신 자기가 맞으면서 보호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보디가드가 영원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당신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가시오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 나도 그러면 당신과 계약 끝났으니까 당신 안 지켜줘. 그렇게 되는 거지.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돈도 다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뭐 함께 하시고 끝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너 지켜줄게 그러면 그 한 번이 언제가 될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번이 아니에요. 언제요? 언제나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언제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해요. 죽고 못 사는 친구, 젊은이들은 친구가 최고인 것 같지만 그 친구도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도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언젠간 헤어질 수가 있고 언젠간 나와 떠날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고요. 권력도 영원하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돈이 없고 권력도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도 그러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언젠가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내 손에 힘이 빠지면 놓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권능의 손, 강한 능력의 손, 영원히 힘이 빠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